계시록은 요한이 저술을 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을 저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3절에 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받을 사람들. 이 국어사전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은 있을까요? 행복은 있는데 잠시 있죠. 잠시. 영원하지는 않죠. 우리 인생에서 그 행복이 계속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복에 대해서 복을 다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복이 물질에 치우쳐 있어요. 이 세상에 치우쳐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그 돈을 받습니다. 그 사람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과연 행복했는가? 대부분 다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 어떤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가? 구약에서는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번영과 행복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복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라고 하는 복의 개념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이다. 미래적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시대가 어려운 시대,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오늘날 우리 남가주 이 LA 쪽에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중동 지역에서 온 그 전 보는 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미래적이다. 내가 미래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놓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자기 신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종교 자유마저 이제는 다 뺏기는 거예요. 정치적인 식민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들의 정신적인 종교마저도 뺏기는 이런 시대 상황이 왔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오늘날에 이런 그 박해가 없느냐? 오늘날도 박해가 있어요. 오늘날도 박해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김일성이를 그 이름을 그냥 김일성이다 이렇게 불러도 그들은 불경죄로다가 형벌을 받게 해요. 아마 죽은 김일성이 욕을 하면 아마 사형에 해당될 겁니다.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라든지 한국 땅에 우리들이 그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드러나게 종교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그 박해는 우리가 받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모르게 지금 우리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 표현의 자유가 좁혀지고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다, 민권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막 이게 좁혀지고 이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종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방종하죠. 도덕적으로 방종됩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이런 걸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계시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읽는 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읽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듣는 자라고 하는 건 회중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거죠. 전하는 자와 또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듣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4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아시아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교회에 보내졌는데 7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보내진 것이죠. 현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그랬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의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믿음 메시아로 또 우리 구속주로 믿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만물을 지으셨듯이 또 성령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즉 복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데 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 복은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복이 빌어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복입니다.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지는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거예요. 이 땅은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은 저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희생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그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즉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루어진다. 그의 영광과 능력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서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6절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뒤에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될지어다거든요.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게 아멘.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 6절에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될 것을 강조하는 아멘이 강조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어요. 예,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재림에는 이 이중적이라, 이게 주님의 재림은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게 공개적으로.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모든 광경들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적에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지만은 군중들의 힘에 밀려서 그는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죄와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이 계속 우리 입에서 암송이 됩니다. 바로 찌른 자의 대표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현실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재림을 할 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휴거자는 누구냐? 그 보고 있는데 찌른 자들도 보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광경은 어떻게 되느냐?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하거든요. 휴거. 그럼 휴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휴거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은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의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애곡하리라 그래서 애곡하리라. 모든 족속이 그러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아멘, 여기 그 아멘이 아주 중점적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그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았다는 겁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남느냐? 10처녀의 비유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예비한 기름이 있어서 그것을 붓고 신랑을 맞이해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사러 가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미 닫혀진 그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해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애곡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기쁨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공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의 가족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기 친구들은 주일날 등산 가고 어디 또 뭐 야외로 놀러 가고 그러는데 참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용기를 내서 어떤 주일날 몰래 친구하고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저는 집을 나갈 때는 기뻐 가지고 갔어요. 차를 타고 산 기슭까지 갈 때는 기뻐 갔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이거 내가 잘한 것일까?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자기와의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현듯 이 학생에게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믿자의 본전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내가 방종하며 놀고 이러다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땐 정말 낭패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믿자의 본전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 학생이 그 후에는 주일을 빼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보는 앞에서 오십니다. 그 광경을 다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즉 신앙생활하고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8절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이면 나중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복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